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서 꽃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꽃바구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당연히 그것은 꽃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또다시 이번에는 그 꽃바구니에 담겨 있는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담았습니다. 생선을 담고 보여주면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물었더니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구니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에 미움을 담으면 미운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에 욕심을 담으면 욕심꾸러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에 질투를 담으면 질투 바구니가 된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 바구니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바구니에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됨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얼술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 글자를 보면 우리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그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그 한문을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시 한문 몇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히 쉰다 할 때 실식자 있죠. 한문으로 편히 쉰다 할 때 이 실식자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쉼이 있어야 참된 쉼이 얻을 수가 있고 참된 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쉬어도, 육체적으로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쉼이 없으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느낄 때에 느낄 감자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낄 감자를 보면 거기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죠. 이 말의 의미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 마음이 없는 물질이나 선물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탄식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글자도 보면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심자가 밑에 여러분 두 개 있죠. 마음심, 마음심.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충자도 보면 마음이 가운데 있는 것,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분할 분자도 마찬가지죠. 나눌 분, 위에가 나눌 분자고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낼 노자도 마찬가지고 악할 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에서 화가 올라오고 마음의 뿌리에서 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을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과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데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한 거지만 배설물만큼 여러분 더러운 것이 없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참 악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할 때 이 환자도 근심, 고통, 재난, 아픔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쉬느냐, 쉬지 못하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그러니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쉬느냐, 쉬지 못하느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몸이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넓고 큰 땅덩어리, 아무리 넓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으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다니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인간이 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그 사람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마음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심장에서 모든 기관에 이르면 피를 보냅니다. 피를 공급하기 때문에 심장이 멎어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어떤 정원을 만들고 가꾼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원을 가꾼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추면서 멋지게 정원을 이렇게 만들죠. 한번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내버려 둔다고?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만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풀밭이 되든지 잡초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수시로 가꾸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잡초를 뽑아내고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잡초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이 마음의 정원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때로는 무시하고 등한히 하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온갖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마음의 정건을 완전히 잡초밭으로 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수시로 손질하지 않거나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 음란과 간음, 도둑질과 살인, 악독, 속임수, 질투, 비방, 교만하는 마음, 이런 온갖 것들을 여러분 집어넣어 줍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죽고 싶은 생각, 때로는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두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마음을 아무데나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틈만 노리가 있다가 나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때로는 분노할 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괜히 기분이 나쁠 때,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옵니다. 그 빈틈을 비지고 딱 찾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씨앗을 뿌려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 다음에 또 길가의 밭, 이런 어떤 밭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꿀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꾸는 일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 안에서도 눈만 가리면 어둡습니다. LED 등을 멋지게 우리가 본당에 갈았습니다. 환하게 밝죠? 눈 감고 여러분 두 손만 딱 갖다 대면 예배당이 캄캄한 천지가 되면 어두캄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태양이 내리지는 바깥에 나가서 태양이 내리진다 할지라도 눈 감고 여러분 손 가리면 온 세상 천지가 어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눈에 어둠의 천을 딱 덮어버리면, 마음의 눈에 어둠의 천을 덮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될지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 기막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동행의 삶, 이 체크리스트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팅지를 보내드리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예수 동행의 삶의 체크리스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갈 때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노트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마음의 실상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예수 동행 책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서 혼자 있을 때 헛된 공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인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편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게 될 것인가?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켜라. 혀를 지키라. 인간의 여러분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가 여러분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실수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실수가 말의 실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말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렇지만 양약과 같이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칼로 죽는 사람보다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의 말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수십 배, 수백 배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될까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런 눈을 지켜야 된다. 눈을 거짓되고 헛하는 쪽으로 돌리지 말고 사물을 바로 보면서 진리의 길을 곱게 살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발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근심을 제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심.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될까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비극,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팔복의 가르침을 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의로움이란 이설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낡고 더럽고 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젓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될 때에 불의한 생각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이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이기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을 말하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긍휼히 이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라도 핍박을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팔복의 마음을 가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도, 자기의 건강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외모도 가꾸기 위해서
옷 매무새도 신경을 씁니다. 몸매도 아름다운 몸매를 지키려고 얼마나 참 노력합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범습니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히.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적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죄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빈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 빈틈을 들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가자는 대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죄가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전에, 이 죄가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마음부터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헐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스스로 점검이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은 지켜지게 됩니다. 예수 동행 체크리스트 털 가까이 두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추고 누르고 삽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들, 한국 남자들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셀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내 고민, 내 아픔, 즐거웠던 것, 넘어졌던 것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좀 속 얘기도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감추고 누르고 살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초조하고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집에 방문을 오늘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예배당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다 찾아가는 겁니다. 큰 방도 한 들어가 보고 작은 방도 들어가 보고 부엌도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며칠 있다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럴 사람이 대다수일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여러분이 방을 공개해야 되고 집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여러분 정리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할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청소, 걸레질을 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정리는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신방을 간다면 정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진짜로 모신다면 성령님을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거짓이나 미움이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투기나 음행 이런 같은 악한 것들을 여러분 숨겨둘 수가 있을까요? 다 쫓아내든지 쓸어내든지 몰아낼 겁니다. 몰아내야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면 내 마음 정리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내가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잡초가 생겨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선생의 마음, 권사의 마음, 집사의 마음, 장로의 마음, 목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부모의 마음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마음도 아닙니다. 사장의 마음도 아닙니다. 회장의 마음도 아닙니다. 상무의 마음도 아닙니다. 과장의 마음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 정원을 잘 이렇게 가꾸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 세 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달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도 하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정원에 사단 마귀가 온갖 가라지나 잡초를 흩뿌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밭을 잘 가꿈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는 타협이나 용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동행의 삶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